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부터 욥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서론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욥기는 여러 세계적인 문호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책입니다. 19세기 영국 사학자 칼라릴은 욥기를 인류 역사 속에 빛나는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고요. 19세기 미국의 정치인이자 영어 사전으로 유명한 웹스터는 전 세계 언어와 문화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정신을 담고 있는 탈무드는 룻과 함께 욥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이방인이었다고 평가했어요. 또한 욥기는 철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책이었는데요. 홉스, 스피노자, 볼테르, 칸트 등이 욥기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인간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욥기처럼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많은 공간을 할애하며 심도 있게 논하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인들과 문학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신앙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단테의 신곡, 밀턴의 복락원, 괴테의 파우스트 등이 욥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을 논하는 욥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는 신약자들에게도 가장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기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욥기는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여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이었던 것이고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삶의 의미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모든 사람들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는 에스더처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욥의 이름이 아카드오르는 나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뜻으로는 박해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나 재산의 정도와 화폐 단위,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욥이 140세를 훌쩍 넘어 오래 산 것으로 보아 아브람 같은 족장 시대로 보고 있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그러나 욥기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쯤에 문서화가 되거나 최소한 구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한 설득력이 없고 있는 기록 연대는 바로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본문에서의 아람어화의 경향, 사탄의 등장, 제장계의 문헌적 특징, 왕, 고문, 고위 관리 순서를 나타나고 있는 이 관리들의 순서가 페르시아 제국의 계층 질서와 일치하고 빠른 경주자의 관한 언급이나 대마와 세바로부터 온 대상 무역은 페르시아 시대의 제도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정황을 통해 추정할 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90% 이상이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욥기를 구성하고 있는 시들은 최고 수준의 히브리 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자유롭게 쓰는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가 갑자기 어떤 불행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보였는지, 그래서 마침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즉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엘리후의 연설, 하나님의 답변과 욥의 대답은 모두 시문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게도 경건한 욥이 하나님을 마구 대듭니다. 그리고 우정에 금이 갈 정도로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쟁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읽다가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 읽기 지겹다고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욥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천히 읽다 보면 욥과 친구들을 당혹해 했던 현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편에서만 사태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은 땅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이 부조리하다는 것이었어요. 욥이 지금껏 기대해왔던 신학은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기에 그는 거듭거듭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선한 이들이 상을 받는 것이 그가 의지해왔던 신학이었는데, 그런데 그 신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청했던 친구들이 끊임없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를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불행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 위로한답시고 하늘의 관점에서만 말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의 불행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내뱉는 말을 통해 고통을 겪는 이들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욥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까닭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욥의 말보다도 친구들의 말이 더 은혜스럽게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의 말은 종작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 친구들의 말은 논리 정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욥이 주인공이니까 그의 편을 들여야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만큼 전통적인 견해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욥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며 친구들의 말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셋째, 욥기는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매우 파괴적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근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인 고난의 신학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는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좌절로 생긴 원망과 체념,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우리의 헌신과 진심에 마땅한 보상과 만족을 왜 허락하시지 않는지 몰라서 우리는 놀라고 자책하며 숨죽여 살아갑니다. 욥기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이요 위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은 비로요 자양분이 되어 우리를 더 풍성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결실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온 계속된 고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이 없으니